오늘 옆 사람과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또한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거였죠. 전 인류를 대표해서 받았습니다.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거예요. 첫 대표 아담은 실패한 그런 대표였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육적인 후손이 된 우리들 인간들은 원죄를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지요. 여기서 의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납된 거예요. 옳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잠겨 있는 것이 열리는 것이고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고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고 또 우리가 잠겨 있는 것이 열려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것이 우리 각자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며칠이 있으면 좀 많이 더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열대야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25도 이상 계속 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열대야 현상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면 이 열대야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재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곡물값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몸이 부응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보면 우리가 다운되어 있었고 또 힘이 없었고 우울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 마음속의 기쁨과 이 마음속의 즐거움과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또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특별히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게 되는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소리의 그 내용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이 현상, 하늘이 열린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갈라졌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그 단어의 그 뜻이 참 재밌어요. 이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열리다, 나뉘다, 찢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스키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이 나눠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찢어진 게 아닙니다.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이 분열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졌다, 스키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찢어지고 열리고 나뉘려면 어떤 존재 조건이 있어야 되죠? 무엇인가 닫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갈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막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죄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가 어떤 담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죄라는 그 담이, 죄라는 벽이 막고 있었고 그것이 굳건하게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 38선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철책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벽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지나갔잖아요. 코로나에 보면 코호트 격리라는 것이 있죠. 어떤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딱 거기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코호트 격리가 딱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되는 거죠. 또 밖에 있는 곳에서도 이 코호트 격리가 된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그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뭐 분노하게 되거나 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좀 수월하지 않습니다. 화내고 성질내고 다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마음속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화내는 거, 좀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 집이 8시가 되면 아주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 8시가 되면은, 왜냐하면 이 8시가 잠투정하는 시간입니다. 잠투정. 이 3명이 다 한꺼번에 8시가 되면 잠투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 둘은 마지막 남아있는 텐션을 그 8시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이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둘째 아이도 같이 막 따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솔직히 저는 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번이면 9번을 욱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노하고 성질이 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흐트러지게 돼요. 또 졌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흐트러졌구나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됐을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죄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죠. 절도하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잘 세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비다는 이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내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 세비다는 걸 때문에. 그리고 뭘 훔치게 해서 절도하게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걸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저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군요.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과 뭐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을 막 비난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곰곰이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고,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건해지는 거죠. 믿음이 굳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오더라도, 어떠한 풍파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고,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견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절되고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하늘이 닫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원어 그대로 보면 하늘이 찢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하늘이 열려진 것, 하늘이 갈라진 것. 말씀을 계속 읽고 끊임없이 읽었는데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졌어요.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하늘을 찢고 싶었을까? 내가 너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나 너와 계속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막혀 있었던 이 문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막혀 있었던 이 하늘을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곧바로 찢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 너랑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나 너랑 다시 교제하고 싶어.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원래 화해나 원래 용서는 누가 한 거 해야 됩니까? 죄진 사람이 해야 돼요.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는 건 죄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죄진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한테는 1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먼저 화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진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가 먼저 화해하고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고 나는 너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 하면서 끊임없이 먼저 찾아가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찢어지게 된 겁니다. 하늘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하늘로 가는 갈라가는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길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떠오르고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어떤 교제의 문제여서, 아니면 거짓말했던 것든지, 아니면 미뤘던 것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면, 그것들이 떠오른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는 금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욕은 반드시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그것이 뚫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드러납니까? 내가 요즘에 감사가 없어졌다면, 내가 요즘에 기쁨이 없어졌다면, 내가 요즘에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요즘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요즘에 이 안에서 무엇인가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하늘이 갈라지고 또 찢어지고 나누어진 상황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15장은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있겠죠.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있죠. 성막과 그 앞에 있는 성소,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찢어졌다는 그 단어가 스키조예요. 이 갈라졌다는 게 스키조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무슨 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성소 아무나 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단 한 명이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늘이 열렸을 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늘을 열렸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닫혀 있을 때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땅을 바라봤던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역지가 좀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안개가 끼고 나면 앞이 잘 안 보여갖고 차량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만 딱 뜨고 나면 이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습기 틀어놓은 것처럼 이 안개, 습기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이 잠깐 있다 가는 안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해만 뜨면 이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하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는데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면 추잡해집니다. 사람이 추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때 조금 더 기다릴 걸 하면서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분명한 사람 있죠? 천국이 눈앞에 확실한 사람은 땅의 것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시시한 것에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분명한 사람은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집착한다는 건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천국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 시시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질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열려 있었는데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의 것을 사모하고 아직도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집착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걱정을 중단하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도 막혀 있고 밑도 막혀 있고 땅만 바라보면 뭘 바라봅니까? 형편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땅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능력받고, 거기에서 치유함 받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거기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도 항상 얘기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막혀있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미칠 때마다, 머리가 막 터져버릴 때마다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바라보면 답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나옵니다. 땅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평상시 때도 바라보는 거죠. 평상시 때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평상시 때 교만하려고 하고, 평상시 때 문제가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자아 드러나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하늘의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겸손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이 열렸던 이유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막혀 있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어딘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땅의 것에 이제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너무나도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그분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세요.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세요.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세요.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는 것은 아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이 마음속에 미칠 것 같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위로받고 거기서 능력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